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5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천상의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요한계시록을 네 번째 전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좀 설교하기로 마음 먹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세상만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경 그 시편 73편에 보면은 22절인가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주 앞에 우매무지하여 짐승과 같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 보면 이제 시편 73편에 보면은 사람들이 주로 하나님 안 믿는데 잘 되는 사람들, 또 하나님 안 믿는데 자식도 잘 되고 죽을 때도 잘 죽고 그런 사람 보면서 시편 저자가 부러워해요. 부러워하다가 내가 주 앞에 우매무지하여 짐승과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가 막 약간 짐승 같아요. 땅만 쳐다보고 있고 땅에서 뭐 더 잘 되면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실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상은 어떨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실 거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온통 땅에 있는 것에만 관심이 많고 땅에 있는 걸 조금 더 누리는 거에 대해서 그냥 뭐 굉장히 복된 거로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적다는 거죠. 땅에 있는 것도 중요한 가치일 거예요. 그것도 이제 나름대로 가치를 갖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참된 세계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고, 또 우리가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잠깐 있는 것에 너무 무게를 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는 별로 무게를 안 두고 사는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한 우리 목회자들이 주로 성도들의 삶의 문제들 이런 얘기들을 막 풀어주는데 진짜 중요한 얘기들,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 어떻게 대하실 것인지,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물론 다 전할 건 아닙니다만 몇 장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좀 더 영적인 면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보고 좀 마음의 위로와 또 그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전할 때 보면은 야, 참 우리 목사님은 신령한가 보다. 저걸 어떻게 저렇게 잘 보냐 그러는데 신령한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 규절을 보면 성경 규절에 다 써 있어요. 그 구약 성경 어디에서 인용한 거고 신약 성경 어디에서 인용한 거라고 다 써 있는데 인용 규절이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요한계시록에도 또 나와 있는 거예요. 또 나와 있는 거니까 무슨 뭐 특별히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이 말씀을 전하고 보고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도 설교 몇 번 들으시고 쭉 성경 읽어보시다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네. 여러분들 스스로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은 언제 기록이 됐냐면 성도들이 막 박해를 받기 시작했고 또 향후 큰 박해가 있을 거거든요. 그때 기록이 됐는데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는데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한번 편지를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고 답답해 죽겠는데 내용까지 어려운 편지가 와버리면 성도들이 숨막혀 죽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랑 요한계시록은 시기적으로 한 20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2000년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그래서 어려운 걸 수도 있어요. 시대적인 차이가 있고 또 요한계시록이 계시록, 저희 묵시라고 불려지는 그런 작품이라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을 몇 개 쓰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기록을 해놓는 게 목적이지 사람들이 일부러 요한계시록을 더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은 이제 박해를 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위로의 말씀으로 주신 성경책인데요. 이 당시 사람들이 말하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오늘날에 생각하는 고난하고는 좀 다릅니다. 오늘날의 고난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일상적인 거예요. 배고픈 거. 당시 사람들은 다 일상적으로 배가 고팠고 병들어 있는 성도들도 일상적이었습니다. 병든 사람도 참 많았고 사람들이 죽기도 빨리 죽었어요. 다들 뭐 빨리 죽고 그랬는데 당시의 성도들이 말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건 주로 박해예요.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건데 박해라고 말하는 건 주로 죽음과 관련된 거예요. 내 남편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고 내 아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참수를 당하거나 동물의 먹이가 된다거나 내 눈앞에서 내 자식이 동물의 먹이가 되거나 참수를 당하거나 그런 걸 내가 직접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 성도들의 마음속에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 계신 건가? 아니 예수가 능력 있고 하나님이 능력 있다 그러면
이 정도의 문제는 풀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제 소망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너희들이 현실의 문제는 이렇게 보이지만 천상의 문제를 봐라.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가 승리하셨다. 예수가 승리하셨다. 예수가 진 것처럼 보이고 나에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승리하신 분이다. 그러니 너희들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특별히 이제 지난 시간의 말씀에서는 그 사도 요한이 앞으로 교회과 성도들의 미래에 대한 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근데 답안지가 있다는 거예요. 답안지가 보니까 두루마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두루마리를 아무도 읽을 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사도 요한이 그것 때문에 한참 울었거든요. 그런데 어딘가에서 천사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풀기에 합당하시다. 그분이 두루마리에 된 7개의 인봉을 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요. 자기가 볼 때 예수님의 모습이 무슨 사자 같고 무슨 세상의 권력자 같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어린 양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도 죽었다가 살아난 어린 양.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릴 때 예수님을 대부분 분들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양은 큰 양이지만 어린 양은 태어난 지 몇 달 안 되는 양, 이제 막 비틀비틀 거리기 시작해가지고 몇 달 안 된 양을 우리가 어린 양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인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양이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린 양이 무슨 승리를 해. 그런데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큰 감동이 오기를 내가 그동안 잘못 알았구나. 당시에 로마 황제 네로 황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많이 죽였거든요. 당시에 자기들은 자기들을 신이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정말 무서웠어요.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 전부 다 무서웠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전부 지옥 같잖아요. 네로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 성도들 그렇게 죽이고 지금 지옥의 불쏘시개밖에 더 됐어요. 도미티아누스도 마찬가지고 다른 황제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결국 하나의 나라에 가서 남은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더 남나요? 어린 양 같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뭐냐면 희생, 죽음, 사랑, 용서, 겸손.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여요. 근데 이게 세상을 바꾸는 힘이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너희들도 세상에서 권력자들 부러워하지 마라. 예수님처럼 너희들도 세상을 이기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이 지는 것처럼 보여도 사랑이 이기고 권력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권력 10년 못 가요. 권력 잠깐이면 다 사라지는 것들이거든요. 진짜 남는 건 사랑, 희생, 용서, 겸손, 헌신, 베품 그런 것들이 다시 끝에 가면 남는 거지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남는 게 뭐가 있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그걸 담고 살아라 하는 게 저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두루마리에는 인봉을 떼기 전에 인봉을 떼는 건 6장에 나오거든요. 인봉을 떼기 전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인봉을 손에 잡으신 두루마리를 손에 잡으시는 장면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봉을 딱 잡는 그 순간에 갑자기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를 뗀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안에 중요한 비밀이 여기서 나올 거거든요. 예수가 승리했다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거를 천군 천사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있으면서 그거를 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벌써 예수님이 승리했다는 걸 이미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찬송을 크게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찬송을 부르는 존재들은 뭐 천상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 이미 죽은 신구약의 성도들, 그다음에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게 있는 게 믿음은 앞으로 될 일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앞으로 내가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고 믿음은 주님께서 이미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내가 천국 갈지 안 갈지는 죽어봐야 알지 않느냐.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지 않았어도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도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이 믿고 기도하면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너희들이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나는 이미 받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받은 줄로 믿으래요. 기도는 주님께서는 이미 다 응답하셨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앞으로 이루어질 내가 소망하는 어떤 것들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께서 구원한 백성들에게 반드시 그 자신의 승리가 그대로 전해지도록 신실하심으로 도우신다는 그런 약속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은 그 앞으로 일어날 어떤 사건이 아니라 주님은 영원한 현재 속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과거나 미래나 현재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가 승리했다 그러면 승리하시겠구나, 이게 아니라 예수님 승리하셨구나,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주님 이미 응답하셨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면서 조금 더 이렇게 마음에 고민하시고 좀 답을 찾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7절 8절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그 어린 양은 성경에서 예수님이에요. 죽었다 살아나셨고 하나님의 보좌와 그 네 생물 그룹과 천사들 앞에 서 있는 중보자 되시는 그분이신데,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성경에서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거든요. 세상을 움직이시는 창조자의 손, 그 능력인데 그 속에서 있는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딱 받으셨어요. 받으셨고 8절에 보시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자마자 찬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찬송이 울리냐면 한번 보세요. 8절 중간에 보시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지금 여기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천상의 예배의 장면입니다. 뒤에도 물론 또 있습니다만 여기만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본문에서는 예배드리는 존재들이 네 생물이라고 돼 있어요. 네 생물이란 우리 4장과 5장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주업으로 하는, 그런데 주로 날개가 6개가 있어가지고 날개 2개로는 눈을 가리고, 날개 2개로는 발을 가리고, 날개 2개로는 날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거룩하다 찬양하는 그 존재들, 보통 그 존재들을 구약 성경에서는 스랍이라고 부르거든요. 스랍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스랍이라는 용어보다는 날개는 6개지만 그룹이라고 부르는 게 훨씬 맞을 거예요. 그룹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덮고 있는 날개가 2개 있는 천사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그룹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리고 두 번째는 24장로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요한계시록 24장로는 구약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12지파, 구약의 죽은 성도들이에요. 12지파를 말하고, 그 다음에 신약의 12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표로 해가지고 신약의 하나님 믿다 죽은 성도들, 그 사람들을 12장로라고 부르거든요. 합쳐서 24장로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다가, 예수님 믿다가 죽은 신구약의 성도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뭐 하냐면 보세요.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하죠. 거기 보면 악기 이름이 나오죠. 검은고라는 악기가 나와요. 당시에 천군 천사들과 그 다음에 이미 죽은 성도들이 악기를 연주하는 거예요. 검은고라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 번역하시는 분들이 아마 우리나라의 어떤 어감을 살린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어떤 악기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악기는 하프에 제일 가깝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향이 있어요. 신명기 3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반드시 분향하라고 돼 있어요. 분향, 향을 드리라고 돼 있습니다. 향을 태워서 드리거든요. 그래서 향도 예배의 중요한 요소예요. 당시의 예배의 요소에는 악기가 있고 분향이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누구누구가 부르냐면 처음에 말씀드린 네 생물, 그룹이나 스랍이라고 불려지는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죽은 신구약의 성도들이 찬양을 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동시에 각각 연주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각각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에 요소가 덧붙여졌는데 그게 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향이 뭐냐면
다시 보십시오.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 성도들은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와 찬송이 그게 향인 거예요. 그런데 이 향이 어디에 들어있다고 되어 있냐면 금대접에 들어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금대접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는 당시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대부분 성도들이 죽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애를 쓰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크게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점점 상황은 어려워지고 비참해지는 상황이 되고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 놀렸어요. 야, 기도하지 마. 기도하면 뭐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보 멍청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누가 기도한다 그러면 막 부럽고 그러세요? 저 사람 기도한대 그러면 부럽다 그런 것보다는 난 기도하지 않아도 잘만 풀리는데. 성경에서는 기도하지 않고 잘 되는 걸 저주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잘 되는 걸 복이라고 부르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잘 되는 걸 되게 부러워해요. 근데 성도들이 어떻든 간에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천상에 가보니까 그 기도가 금대접에 들어있다는 말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있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는 존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존귀한 금대접에 담아두셨다는 뜻이기 때문에 성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일에 일절 없고 하나님이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들, 그 찬송들을 귀히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그 성도들이 드린 기도가 향이 돼서 얼마나 많냐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라고 말하잖아요. 금대접이라니, 금대접에 가득 찼다는 말은 찰랑찰랑하다는 뜻이에요. 찰랑찰랑하다는 말의 뜻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응답될 때가 다 됐다는 뜻이에요. 다 됐다는 뜻입니다. 다 됐으니까 지금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드리는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들이 곧 응답될 것이다. 이제 그런 약속이거든요. 동시에 이제 6장에 가면 그 죽음을 당하기 전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언제 끝납니까? 우리의 피 흘림이 언제까지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조금만 참아라. 때가 거의 다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뭐를 깨닫게 되냐면 지금 천상의 예배인 겁니다. 이거 지금 천상에서 이제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고 검은 고를 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수백만 이상이 되는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 같이 검은 고 하프를 지금 연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연주를 하고 있죠. 또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미 죽은 성도들, 그분들이 같이 노래를 부르고 있죠. 그 다음에 영적인 천상의 존재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덧붙여져 있냐면 지상에 있는 성도들의 찬송과 예배와 기도가 같이 거기에 덧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예배가 하나님 나라에서 드리는 그 천상의 예배와 덧붙여진 거예요. 한번 그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뭐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들의 천상의 그림들 같은 데 보면은 구름 속에 수많은 천군 천사와 죽은 성도들이 올라가서 막 찬송을 부르잖아요. 찬송을 보면 여기서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있고 오케스트라가 하고 있고 찬송을 부르고 있고 우리가 지금 임마누엘이 찬송을 부르는데 이 찬송이 지금 하나님 나라로 쭉 같이 올라가고 또 다른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이 또 올라가고 할렐루야나 글로리아가 부르는 찬송이 올라가고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이 올라가고 우리가 남몰래 흘렸던 눈물과 기도들이 그게 또 금대접에 쌓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우리들의 기도와 찬송이 땅에 떨어지는 일에 일절 없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해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고난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예수는 승리하셨고 너희들은 그 천상의 모습을 보면서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마음을 가져라. 천상의 그 놀라운 장면, 이건 예수는 이미 승리하셨거든요. 이미 승리하셔서 천국에서는 다 즐겁게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길까 질까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까 그런 거로 전혀 근심하지 말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으로는 동시에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드리는 기도가 천상의 예배에서 드려지게 되고 내가 드리는 찬송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드려지게 되고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 성가대 봉사 좀 해라 그럴 때 아이 난 싫어 성가대 딴 사람 하라 그래 그러면 난 천상의 그 오케스트라에서 빠질 거야. 난 그냥 저 뒤에서 놀고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비춰질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기도 좀 하세요. 그럴 때 아이 기도도 싫어요. 그러면 천상의 오케스트라도 함께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은 기도할 때 저는 그냥 뒤에서 딱지 치게 나고 놀고 있겠습니다.
뭐 그런 거로밖에 하나님 보시기는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이 예배 드리고 나면 우리 임마누엘에 있는 성가대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천상에 가서 같이 예배 드리는 일에 우리가 동참이 되게 되는데,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 특별히 이렇게 찬양대에 같이 어울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린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참 복된 일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의 내용이 뭐였냐면요, 9절에 보세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새 노래를 불렀다고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언젠가 한번 이거에 대해서 어떤 그 성가대 지휘자가 해석하는 걸 봤는데, 그분은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이 성경에 찬송가에 있는 노래 말고 새로운 노래들을 많이 지어서 부르라. 그래서 그분은 새로운 노래를 많이 짓는다고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신 거고, 성경에서 말하는 새 노래는 그거랑은 달라요. 새 언약에 감사하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새 언약이란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 내가 내 공로를 가지고 내가 열심을 섬겨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죄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고 언약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가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그런 면이 강하다면, 이제는 새 언약은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죽고, 예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내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얻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인데, 우리가 이 새 언약, 이게 이제 시편 98편 1절에 나오거든요. 이 새 노래라는 말이요.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9절에 보시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첫 번째, 일찍이 죽음을 당하셨다. 예수께서는, 여기서 일찍이란 말은 죽은 적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게 새 언약의 시작이에요.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천하 만민들 누구도 차별 없이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어요. 피를 흘리셔가지고 그 백성을 샀어요. 죄악의 종이 되었던 사람들을 사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우리들이죠. 우리가 과거에는 죄를 짓고 내 죄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가 나를 샀어요. 그래서 나는 새로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백성이 된 겁니다. 그전엔 내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내가 못 나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고, 자꾸 사람들은 얘기하죠. 너 같은 죄인이 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냐 그러는데, 나는 죄인이나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면 나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죄를 많이 짓고 그런 큰 죄를 지면 지옥 가.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어떤 죄도 다 용서하는 능력이 있고, 천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그 백성들을 사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이셨어요. 하나님께 들이시고, 그리고 다시 10절에 가보시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성경에서 왕노릇한다는 말은 영원토록 예수와 함께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할 때, 나라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백성들.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복하게 돼요. 과거의 옛 언약에서는 내 힘으로 하는 거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자꾸 감동을 주시고, 죄졌다가 꾸짖기보다는 자꾸 우리들의 마음속에 위로하시고 회복의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할 때, 물론 그건 복음의 전파를 뜻합니다만, 또 다른 차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시는 일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걸 나라라고 부르고, 두 번째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아무도 못 나갔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맘 놓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찬양을 하는 이유가 세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섬기도록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나라와 제사장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다시 보시면 11절에 찬양을 하는 또 한 부류의 존재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 찬송을 부르는 존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제일 큰 숫자가 얼마인 줄 아세요? 만이에요. 성경에서는 제일 큰 숫자가 만이에요. 그래서 만을 2개 더하면 1억이란 뜻이에요. 곱하기 곱하기거든요. 1000이 2개면 100만이란 뜻이에요. 여기서는 1억이란 숫자가 아니라 수없이 많다는 뜻입니다. 만만 천천이란 말은 수십억 이상 되는 천군 천사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지금 네 생물들, 소위 그 스랍이나 그룹이 노래 부르고 있죠. 그 다음에 구약에 죽었던 성도들이 노래 부르고 있죠. 밑에서 찬양 부르는 성도들의 찬양이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수억이 되는 셀 수 없는 천군 천사들이 노래 부르고 있죠. 그게 지금 하늘 예배의 장면이거든요. 승리의 날에 부르는 장면인데 그들이 뭐라고 노래를 부르냐면 12절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시도다. 예수님께서는 힘이 약하고 초라해 보이는 분이시지만 실제로 죽임을 당하셨던 그 예수, 희생과 사랑과 용서와 겸손을 보였던 그 예수님은 뭘 가졌냐면 능력이 있어요. 세상을 움직일 만한 능력이 그에게 있고 그는 부를 가지고 계시고 세상의 모든 게 예수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고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바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능력이 있어요. 어떤 것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속성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3가지 또 찬양을 하는데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도록, 이거는 인간들과 영적인 존재들이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모든 존귀는 주님 받으십시오. 모든 영광은 주님 받으시고 모든 찬송을 주님 받으십시오. 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7가지를 우리가 다 합쳐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걸 전부 다 누구에게 드리는 거면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앞에서 보면은 4장에서는 이미 죽은 성도들이 자신들이 예수님께 받았던 그 면류관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께 드리면서 예수님 이것도 예수님 가지세요. 내가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주님이 하셨군요 하고 벌써 예수님께 드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천군 천사들이 자신들이 찬양을 주님께 다 돌려드리고 또 13절입니다. 또 찬양하는 또 하나의 무리가 거기 등장하는데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성경에서 이걸 궁창이라고 부르죠 보통. 그 다음에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이게 창세기에 말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순서예요. 하늘 위에 궁창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또 땅 아래를 창조하시고 물속에 물고기들을 만드시고 이런 걸 부르시거든요. 그런데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천하 만물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또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승리의 장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가지고 저 높은 구름 위에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옆에 흰 옷을 입고 피 묻은 흰 옷을 입으신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앞에 그룹과 스랍들이 날개를 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 바로 옆에는 죽음을 당했던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의 부모들이 거기 가서 다 찬양 가운데 쭉 둘러서 있고 밑에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과 수많은 연주들이 같이 올라가고 있고 천사들이 수많은 천사들이 여기저기서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며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만물이 별들과 해와 달과 모든 만물과 또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영화로운 장면 한번 생각만 해도 값진 일이잖아요. 이걸 생각하면서 성도들은 마음에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 보호하시는구나. 그리고 맨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세요. 14절에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내 생물들이 아멘이라고 한 이유는 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도 사실이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것도 사실이고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러 다시 오시는 것도 사실이고
예수님이 자기 백성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시는 거, 신실하신 것, 그것도 사실이고 아멘 다 맞습니다 라고 하니까 옆에 있던 이 장로들이 또 엎드려서 하나님 맞습니다 하고 전부 다 머리를 숙이는 장면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어떤 어려움과 진노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지키셔요. 이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이유는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십시오. 지금 성도들은 죽어가면서 우리가 버림을 받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혹시라도 때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잘못 살아서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을 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너희 도와주신다. 절대 너희들이 하나님 배신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준다고 용기를 주시는데요. 우리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시면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 줄을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예수님이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탄이 끌고 가지 못해요. 지옥 백성 못 만들고 아무리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피로 산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고 지금 우리가 신앙이 약하고 부족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는 끝까지 지키신다. 끝까지 지키니까 절대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이 다 같이 예배드리는 이 장면, 예수가 승리했다는 그 말씀과 그 다음에 같이 예배드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성도들은 앞으로 어떠한 재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겠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 끝까지 인내합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우리 인내하고 또 우리 성도들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자. 예수님이 분명히 이기셨으니까 저렇게 천상에 저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끝까지 주님 붙잡고 가자. 세상을 이기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죄악에 대항해서 싸우셔서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당할 어떤 고난에서도 주님께서 우리 분명히 살리실 거니까 우리 절대 낙심하지 말자 하는 게 첫 번째일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이 모든 예배와 기도가 천상 예배의 요소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다 이렇게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올리셔가지고 이게 제일 복되다는 거잖아요. 당시 성도들이 드린 기도는 다 살려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요. 그런 기도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귀한 것들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천국 그 예배에 우리가 일원이 되고 여기서 드리는 찬송과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롭게 울려 퍼지는데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감동적인지 저는 이거 상상을 해보면서 야 너무 감동적이다. 어떻게 찬송을 안 하겠어요? 어떻게 기도를 안 하고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리겠어요? 이 값진 일에 내가 어떻게 빠져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천국 예배의 일부고 우리 신앙 고백할 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말은 사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땅에 있는 일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 예배가 연결되고 이미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가 지금도 하나가 된다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이요. 그런 관계 속에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신앙 고백하면서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찬송이 하늘 찬송이 되고 하늘 찬송이 우리 것이 되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죽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적인 존재들과 하늘 찬송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룬 일들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힘을 내시고 또 좀 할 수만 있으면 찬양대도 좀 하시고 기도 자리에도 빠지지 않으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의 삶이 때로는 너무 우매무지하여 짐승과 같았습니다. 늘 땅만 보고 땅의 것들 자랑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누리는 것에 감사했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래도 땅만 보고 살아왔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준비되어 있고 또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서 계실 때 천하 만물이 모두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일을 하고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가 눈물과 함께 어울려져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간다고 하고, 우리와 성도들이, 이미 죽은 성도들이 함께 영적으로 교제한다 하니 하나님,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복된 일인지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땅에 떨어지는 기도 하나 없고, 부르는 찬양 하나 흩어지는 거 없고, 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갈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